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주님과의 미팅을 적극적으로 주선합시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 컵쿤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201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된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감사절입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있겠지만 혹 좀 모를 수 있는 또 새가족들도 있고 하니까요. 잠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난 영국의 이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지요. 이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는 청교도들을 크게 박해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16일에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65일에 걸친 항해 끝에 12월 21일에 신대륙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있었던 아주 극심한 추위를 비롯해서 전염병, 폐렴으로 인해 그 이듬해 가을까지 약 46명의 청교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통나무로 교회를 세웠고요. 후손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던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이듬해 가을에 그들은 풍성한 농산물들을 밭에서 수확할 수 있었고요. 그 감격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요. 특별히 윌리엄 브래드 포드라는 사람이 주지사로 선출이 되면서 윌리엄은 이 3일간 추수감사절 축제를 청교도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연이 담겨있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나간 한 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마냥 힘들고 어려웠다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목적했던 바를 이루어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이지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그 결과가 탐탁치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전제하고 저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을 기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이제 오늘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은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디지털 번호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지털 번호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번호키를 사용할 줄 몰라서 길거리를 방황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그 다음부터 아예 집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한 집안에 어르신들 계시면 사용법을 잘 가르쳐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적당하게 어려워야지 너무 어려우면 그 어른들이 도무지 그걸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디지털 번호키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손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쇠지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가지고 다녀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누님과 함께 이렇게 단칸방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집 대문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 다른 열쇠처럼 모양이 길쭉했는데요. 색깔은 아주 짙은 구리색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썼던 것을 이렇게 주인이 새로 이사 오면 새빵 된 사람한테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짙은 구리색의 열쇠였습니다. 그때 저와 이제 저희 누님이 학교를 가면 어머니가 이제 오후에 일을 나가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문 열쇠를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숨겨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어머니와 저희 남매들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지요. 그렇게 약속을 한 날이면 부득불 순서상 제가 먼저 집에 오잖아요. 누나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으니까 고학년이잖아요. 순서상 제가 집으로 먼저 돌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열쇠가 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어린 마음에도 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면요, 또 어린 마음에도 그걸 또 지킨다고 혹시 누가 살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 눈치 살피다가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그 장소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서 열쇠가 딱 잡히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열쇠는 제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게 있어야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서랍 열쇠 등등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일 그런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을 확보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는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해답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요. 확 줄여서 지난 2012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혹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일들을 놓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로 인해 그때마다 누려야 했던 행복과 기쁨을 꽉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지는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비록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은혜로 100% 남김없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때 이 베스트셀러였던 책 가운데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중요성과 그 엄청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이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 그러니까 완전한 육각수란 말 들어보셨죠? 예, 육각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서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 한 잔을 앞에다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체는 산산이 부서져 버려서 결국에는 인체에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물컵에다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각 나라 말로 붙여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붙여만 놨는데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렸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책의 얘기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즉시로 여기다가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는 말을 붙여놓았더니 그 물이 다시금 육각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연구하는 과학자일 뿐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그런 결과물을 책에 담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에 물은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까지 더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물의 결정체를 더 완전한 육각수로 만드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감사의 결정체가 사랑의 결정체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무려 2배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2012년도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다짐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아예 달고 살자라는 다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힘을 보여준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그 감사의 언어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리 속에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던 미국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는 땡큐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땡큐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 기관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땡큐가 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이 감사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투덜투덜 짜증내고 인상 쓰고 화내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나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 역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면 아예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감사절인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 감사라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12년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사 수준도 아니지만 그냥 짧게 태국어를 잠깐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눈치를 챘을 거예요. 다가오는 2013년 단기 선교팀이 바로 태국팀이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오늘은요 또 사모님까지 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 겁이 나게 있는데, 자 이렇게 태국이 우리의 선교지로 정해졌으니까 마중물련한 가족들이 태국어 한마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강전호사님이 설교하면서 가르쳐준 태국어 한마디부터 해볼까요? 그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그 사랑합니다를 태국어로 한번 가르쳐줬습니다. 잘라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잘라쿤. 자 거기까지 하셔야지. 잘라쿤 잘랐어 이러면 그건 태국어가 아니에요. 잘라쿤 거기까지만 태국어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태국어는 이제 우리말과 달리 그 말을 사용하는 이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마지막에 붙여주는 이 존칭 표현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카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요. 여자는 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 사와디라는 말인데 거기다가 남자가 할 때는 사와디 카
여자분이 그 말을 할 때는 사와디카라고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잘 살피셔야 돼요. 상대방이 관계없어요. 내가 남자면 자, 사와디카. 내가 여자면 사와디카. 시작. 네, 잘 되고 계신가요? 네, 거꾸로 뒤집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로 배울 말.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이 컵쿤캅, 컵쿤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눈치챘지요? 예,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예, 앞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사용하는 존칭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는 컵쿤캅, 여자분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는 컵쿤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컵쿤캅, 주님 컵쿤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데요. 이번에도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구분하시고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주님 컵쿤캅, 여자분들은 주님 컵쿤카. 시작. 주님 컵쿤캅. 예, 잘하셨어요. 이번에 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름, 직분 확인하시고 이번에 악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 아목의 성도님 컵쿤캅 혹은 컵쿤카. 시작. 네. 두 개 다 하는 분도 계시네. 두 개 다 하면 안 되고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컵쿤카, 주님 컵쿤카라고 외쳐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1절 말씀 앞에 있는 표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그 무수한 일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왕이 된 것 자체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죽을 곱이 한두 번 넘긴 거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정말이지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만고풍상을 겪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왕이 된 다윗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감사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이 간구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함에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특세 마지막 주가 남아있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함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능력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변하기 전에 기도에 힘쓰고 있는 내가 먼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을 성가시게 한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가시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찮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훈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이루시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넘어지는 상황에 처하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불평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왜 나에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자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숙달된 축복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훈련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는 것을 고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의 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저 일개 사병이 아니라 장군으로 쓰임받게 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상황이 바뀌는 것은요, 그 상황 하나의 변화로 끝나고 맙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응답받은 그것 하나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계속되는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응답이요, 이것이 더 위대한 응답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편안한 삶을 위하여,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론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때를 따라 응답된 것은 매우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특세를 진행하는 와중에 기도 응답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고백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성도님 한 분이 응답을 받고는 기뻐서 제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겁군 칼을 외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 다윗은 컵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신론이라는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론을 주장하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시계를 만든 시계공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계공의 사명은 시계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 두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계가 정해진 원리에 따라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런 개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저 멀리에 혼자 존재하는 매우 무관심한 신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57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357쪽) 4장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일일이 다 알고 있다는 황송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체휼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체휼은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아련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번째로 항암 치료를 받은 임경숙 집사님입니다. 수요일 오전 일찍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카프라는 두 자매 목장이 특송하는 날인데 잘 했는지요. 항암을 예정대로 하는 것도 입원을 예약했다고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마중물려한 가족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넉넉히 이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혹시 항암 치료 받는데 무슨 변수가 있었나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원을 위해 병원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임사님 앞뒤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줄을 쓴 거예요. 요즘에 하여튼이 암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요즘 병원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주는 데가 암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줄을 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면역력의 수치가 떨어져서 항암을 받으러 어렵사리 왔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실이 준비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와야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환자는 혈소판이 부족한데 이것은 기약이 없대요. 혈소판이 회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간다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 검사만 하다가 이제 그게 올라가면 그제서야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 그런 것을 이제 임 집사님이 이러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됐던 거예요.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본인이 예정된 시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적인 수치가 나온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답니다. 때마침 병실도 있어서 입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이광현 집사님을 통해 들으니까 워낙 병실이 없어서요. 아예 암 환자인데 안과 병동에 입원을 했다가 항암 치료 받으러 암센터로 내려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병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만 돼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임 집사님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문자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준 여러분,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커픈 갑과 커픈 카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로 차고 넘치는 2012년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분노 막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체험담입니다. 비슷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37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믿음의 삶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무사무탈하고 늘 문제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물론 제 마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저는 특세 중에도 마중을이란 가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청객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방금 봉독했던 그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일을 경험했어요. 오늘 주보 칼럼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가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갑자기 차 한 대가 거의 부딪힐 기세로 끼어들기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죠. 이거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돌이 일어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집사님이 핸들을 바깥쪽으로 급하게 꺾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빗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만 차가 미끄러지면서 먼저 벽에 가서 부딪혔어요. 그 충격에 차가 두어 번 구르더니 범퍼는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차가 이렇게 가는 길인데 역방향으로 이 차들을 바라보면서 차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인하고 이야기하고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사고 차량 견인에 왔는데요. 바퀴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두 개 다 빠졌죠. 다음 거 보면요. 범퍼는 아예 사라졌고요. 앞쪽에 번넷도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죠. 유리창이고 뭐고 다 박살났고 에어백 터지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사진입니다. 보신 대로 이 차량의 상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차는 더 쓸 수가 없어 지금 폐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차량의 상태만 보면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듣고 그날 제가 서산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질 못했습니다. 다음날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이지 할렐루야, 놀렐루야였어요. 전날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남편 되는 집사님과 이미 통화를 했었습니다. 차는 많이 부서져서 폐차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저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고의 상황을 생각할 때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보니 정말이지 할렐루야였습니다. 이 팔하고 다리 한 곳씩 한 두어 곳에 피멍이 들긴 했지만 단 한 군데의 골절도 없는 거예요. 유리가 와장창하면서 깨지고 파편들이 사방에서 튀었다는데 얼굴이고 몸이고 긁힌 곳이 한 곳 없습니다. 충격에 의한 타박상 때문에 쑤신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목뼈가 좀 긴장된 상태라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부목을 좀 대고 있고 손이 저린 것, 그것이 좀 전부라는 겁니다. 같이 신방을 갔던 분들도 다 놀랐습니다. 본인도 기적이라고.
마침 친정어머니가 와 계셨는데 목사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실을 나서기 전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득불 넘어지는 상황에 놓이긴 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이번에 사고를 당한 집사님은 액면 그대로 체험한 것입니다. 어디 이런 사고뿐이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컵군 캅과 컵군 칼을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2년 감사드린 오늘 다임 못지않은 컵군 캅, 컵군 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중물련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돌아왔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불평도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는 온데간데 없고 장미꽃의 가시만 보이는 법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가 됩니다. 그는 불평의 눈을 갖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서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본인만 불평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불평 인생으로 만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살게 되면 감사가 인격 그 자체가 됩니다. 저절로 감사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입을 열면 감사가 샘솟듯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인 오늘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합시다. 자나깨나 안되나서나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만이, 그러니까 컵군 캅, 컵군 카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드리는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매사에 주님 컵군 캅, 주님 컵군 칼을 외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중물연함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컵쿤카, 주님 컵쿤카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